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가서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제약이 없는 편안한 곳, 아주 풍성한 곳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참석하는 자들에게 예복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풋볼 경기장에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표를 내지 않고 어떻게 담으로 살짝 넘어갔어요. 내가 몰래 숨어 들어갔어도 내가 들어만 가면 아무런 내가 불편함이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천국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 가족의 저녁 식사 식탁하고 비슷해요. 어린 양의 잔치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자녀들이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알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 식사 식탁 자리에 전혀 모르는 초대받지 않은 외부 사람이 그 자리에 못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대1로서 서로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나에게 물어보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내 것을 아뢰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 천국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부정함이 없고 다른 말로 정결하고 또 죄가 없고 다른 말로 의롭고 올바르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이걸 한자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고,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한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거룩이 뭐냐, 이런 거다. 내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천국에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백성이 되어라 라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것이 정결함이고 이것이 더러운 것이고 이것이 올바른 것이고 이것이 틀린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말한 그런 정결법들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룩과 그 거룩의 방법들,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내용,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 성경은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는 우리들에게 계속 동일하게 남아있지만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속에서 거룩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은 특별히 정결의식법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레위기 11장,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거나 먹지 말고 이런 짐승은 부정하고 이런 짐승은 정결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짐승을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처음에 아름답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이거는 더러운 거야, 본질적으로 악한 거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말하는 이거는 부정한 것이다, 이거는 더러운 것이다, 이거는 정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기 위한 교훈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엄마들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아이를 가졌을 때 태교를 합니다. 그때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는 엄마는
마음, 자세, 행동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도록 해요. 깍두기를 먹어도 정확하게 반듯하게 잘린 것을 먹으라고 가르칩니다. 엄마는 이전에 아무리 좋아하던 닭발 같은 거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돼. 닭발도 못 먹겠어요. 애 손이 그렇게 된다고. 이거는 뭐냐? 진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사람에게 너에게 아이들을 낳을 때에 이런 마음 자세로 깨끗하게 바른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똑바로 정결하게 살아라고 하는 교훈을 가르치는 마음 자세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트에 가보면 얼마든지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우리가 무슨 고기를 어떤 고기를 잡아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고 마트에 가면 깨끗하게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깨끗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리고 있는 고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 뭐든지 고기가 될 만한 것들, 그거는 뭐든지 먹게 돼 있어요. 가난한 나라 저쪽 동남아시아 그쪽 이런 데 가보면 시골에서는 여러분 쥐도 잡아먹더라고요. 우리 쥐는 그래도 도저히 이거는 못 먹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쥐는 도저히 이거는 구워서 못 먹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버젓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 단백질 고기를 먹기 위해서 쥐도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날 같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고기도 어느 정도 풍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사람들은 뭐든지 잡아먹고 뭐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할 때 고기, 육지의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쪽발이 된 거예요. 쪽이 갈라졌죠. 그래서 쪽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되새김질하는 이런 짐승을 말하라. 신명기 14장에는 이런 짐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 양, 염소, 노루, 사슴 이런 종류의 짐승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 못하거나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이러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거 4마리를 말하죠. 우리 먹지 않는 낙타, 사반, 너구리 같은 거, 토끼. 사실 토끼는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아니라 그냥 입이 오물오물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 그때. 우리가 아는 돼지, 이 돼지 문제가 이게 참 이게 신비합니다. 이게 왜 돼지를 했을까? 여러분,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것은 오늘 아까 말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이거는 초식동물입니다.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풀밭에 가가지고 일단 많이 소들이 이걸 다 뜯어 먹어요. 그냥 있는 대로 뱃속에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가로울 때 어디 앉아가지고 햇빛 쬐면서 윗속에 삼켰던 풀들을 다 꺼내가지고 입으로 씹어서 다시 삼키는 이런 초식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동물들은 평화로우면서 온순하면서 그리고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짐승들이에요. 돼지, 오늘날 짐승 중에서 가장 식용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돼지고기입니다. 알다시피 돼지는 금방 번식을 하고 양이 많고 그 다음에 금방 자라고 그 다음에 고기가 많아요. 어쨌든 간에 비계도 있지만 고기도 많아요. 중국 사람들은 아마 소고기보다 돼지를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오늘날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근데 왜 성경은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많은 분들이 돼지고기를 얘기할 때에 그것이 이방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지는 제의적인 의미가 있다.
또는 돼지고기,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돼지고기는 기름이 많고 또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부패하기 쉽다라고 하는 위생적인 문제, 아까 말한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그냥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되새김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돼지가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돼지는 풀을 먹고 평화롭게 앉아서 있는 그런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 아니라 잡식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양돈장에서 아주 현대식으로 사료를 먹이고 있는,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료를 먹이고 있는 그런 돼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 잡아먹기 위해서 집에서 키우는 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 사료 사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집에서 키우는 돼지는요, 사람이 먹다가 버리는 쓰레기를 먹는 겁니다.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키우던 돼지들은 무슨 좋은 무슨 곡식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고 나서 못 먹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꾸정물 같은 거 그냥 잡탕으로 해주는. 근데 돼지는 그걸 다 먹고 배탈 안 나고 잘 자라고 꾸정물에서 자고 아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돼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 식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특이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얘기예요. 제주도에서 흑돼지, 그건 뭡니까? 화장실에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다른 거 먹이 줄 게 없으니까 화장실에 넣어놓고, 퍼세식 화장실에 넣어놓고 실제로 그렇게 먹도록 만드는, 그래도 잘 자라고 그래도 꿀꿀거리면서 죽지 않고 잘 번식하고 있는 돼지.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짐승 중에서 이런 풀 먹는 온순하고 평화롭고,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초식동물,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으라 하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함과 의로움과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오는 평화로움, 온전함을, 마치 우리 임산부가 깨끗한 것을 먹음으로 그것을 생각하도록, 막 흉측한 거, 일부러 뱀의 눈만 찾아먹는, 막 토룡탕 건강에 좋다고, 또 아마 바퀴벌레도 좋다고 하면 바퀴벌레도 막 찾아갈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약으로 어쩔 수 없이 한번 먹는다면 또 몰라도 일부러 그거를 갖다가 막 찾아다니면서 건강, 사람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먹는 것조차도 아무거나 먹지 말고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들도 마찬가지로, 새들 중에서 다른 것을 잡아서 찢어 먹는 어떤 맹금류 같은 거 먹지 말라고, 죽은 사체를 뜯어 먹는 이 청소부 새들, 스캐빈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새들, 그런 거 먹지 말고, 닭이나 뭐 칠면조나 이런 거는 아마 그냥 평화롭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데 뭐 부정적인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것 같아요. 정리한다면, 우리가 짐승을 볼 때에 이 짐승이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생명, 깨끗함을 주도록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들, 그런 짐승을 먹고, 혹시나 피를 흘리고 또는 죽이고 또는 어떤 시체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돼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잡식성으로 더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먹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오늘하고 얘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 시대에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문둥병과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내적인 어떤 피부병과 연관된 모든 것들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문둥병에 의해서 처음에는 감각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속에서 진물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이것이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관절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많은 병이 있었을 텐데 이런 문둥병에 대해서 특별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문둥병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문둥병으로 판별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2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문둥병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죄의 모습을, 죄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문둥병이 사람에게 전염되면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형상인 아름다운 모습이 아주 처참하게 훼손되는 그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더러움을 파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단은 구분을 시켜놓으신 것 같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이 판단하면 그를 부정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머리를 풀고 입을 가리고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부정하다 말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만지지 못하도록 일부러 자꾸 나는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자기가 문둥병이었음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돌로 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진 밖으로 떠나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런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출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가지를 얘기하는데, 주로 남자와 여자의 모든 유출, 흐를 유자에 나올 출자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나오는, 주로 생식기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유출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어려운 부분이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결하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정결하지 못하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이거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축복인데, 왜 아이를 낳는 그런 과정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인이나 또는 심지어 남자들조차도 있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까지도 부정결하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제 여기에는 계속 그거는 부정하니까 뭐 하지 말고 그것을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는 깨끗하기 위해서 뭘 하고 상세하게 나오니까 그것을 읽다가 조금, 왜 하나님이 자녀를 갖도록 만드는 것은 축복인데 왜 그 부분을 부정결하다고 말할까라는 궁금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의문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와에게 주어진 자녀 출산의 과정은 출산 자체가 어떤 부정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출산 과정들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 출산 이후 또는 출산하기 위하여 이전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몸에서 어떤 그런 생명의 기운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결하다고 말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서 있는 이런 유출병들도 부정결하다. 그래서 이 부정결을 깨끗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하고 돌아올 때는 2개의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번제를 통해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2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음식법과 그리고 사람의 몸에 정결을 하는 이런 문둥병과 대표적인 유출병을 통해서 사람의 거룩이 구약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먹는 것을 조심하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2번째, 혹시나 몸에 이런 질병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만지지도 말고 피하고 내보내고, 또 혹시 개인 속에 숨겨지게 자기만 알게 그런 질병이 있으면 남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아무거나 만지지 말고 혼자 집에서 깨끗하게 있어라. 유출병은 집 밖으로 쫓겨나진 않습니다. 집안에서 혼자 정결케 되기까지 혼자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거나 먹고 함부로 먹는 것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잡아먹는 것, 우리가 무인도에서 아무도 없을 때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거나 어쩔 수 없이 뭐 뱀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뭐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갖다가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더럽히는 것은 뭐냐?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 내면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유대인들 너희는 구약의 정결법을 지키며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또는 깨끗한 것만 먹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먹지 못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욕을 하지만 너희는 정결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 사람이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그게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고 너희 속에 있는 죄가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구약의 음식법은 폐지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큰 계시를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보자기에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딱 보면 먹지 못하는 거, 아마 돼지가 가득 들어있을 것 같아. 그것도 돼지가 깨끗하게 이렇게 다 씻겨진 돼지가 아니라 지저분하게 아주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보자기 안에 돼지나 뭐 이런 먹지 말라고 한 너무도 분명한 집들이 가득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은 3번이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절대 안 먹습니다. 나는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해서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이거는 결국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한 어떤 그런 유대 율법을 떠나서 너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결국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뭘 표현해서, 구약의 음식법은 더 이상 폐지되었다. 더 이상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일부러 막 이상한 것들만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 말은 아니지만 어떤 것을 먹어도 사실은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잡히지 말아라. 구약의 음식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도록 하는, 나 자신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왔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소임이 다 완성되었고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문둥병자가 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가까이 가지도 않고 일부러 피해야 됩니다. 일부러 돌 던지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에게 오는 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어요. 12해 동안 혈루병입니다. 혈우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혈우병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혈우병이 뭐예요? 상처가 나면 피가 응고되지가 않아서 계속 흐르는 병이 혈우병입니다. 혈우병은 유전병이에요. 여자아이는 뱃속에서 죽습니다. 유전병으로 인해서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태아 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혈우병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자에게만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유전병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고 있는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이런 피를 어디 다쳤을 때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병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유출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궁출혈에 의해서 계속 하혈을 하는 여인입니다. 성경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만져서도 안 되고 그 여인은 혼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건 참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참 이거 나아야 되는데 낫진 않고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갈 때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의 정결법은 어떤 겁니까? 나는 죄가 없는 정결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죄가 없는 그냥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이 부정한 것이 나의 정결에 의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정함이나 악함이나 죄나 더러움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거룩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히려 내가 더러워지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만지는 것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에게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부정한 땅을 갖다가 정결하게 만드시고 너 거기에 신 벗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 여인은 사실은 만약에 여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료하실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법과 유출법, 문둥병, 의식법, 이런 모든 음식법,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정결은 피하는 것, 회피하는 것이지만 신약의 정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결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은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거룩을 생각하면 숨 막힌다. 왜냐하면 내게 보여지고 내게 이야기되어졌던 거룩은 어떤 행동적인 제약을 계속 줌으로 말미암아 답답해 만드는, 어디 가서 큰 소리로 떠들지도 못하고 항상 목사님은 까만 넥타이, 까만 옷을 입고 성경책을 오른손에 딱 끼고 항상 이렇게 해야 하는, 어떤 한여름에도 그래야 돼.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숨 막힌다. 숨 막힌다. 내면적인 거룩과 자유함보다는 숨 막히는 뭔가 얽어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거룩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유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좀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알수록,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죄는 더러움을 가져, 죄와 부정결함, 죄는 불의함이죠.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오르심과 이 완전하심이 없는 것이 불의고, 불의가 바로 죄고, 죄는 결국은 정결하지 못한 것, 부정결하고,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 부정결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더럽고, 의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정결하고, 이것과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정결함이 우리에게 넘칠 때 오는 이 자유함, 우리가 천국에서 다 그렇게 될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러나 율법이 그 정결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내게 거룩함이 억지로 힘들게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겨우겨우 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외형적으로만, 속으로는 하고 싶으면 죽겠는데 겉으로만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면까지 완전히 바꾸는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정결법을 통해서, 정결의식법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외적인 거룩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악한 곳에 자꾸 가서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물들게 돼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조심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에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인 줄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멀리하는, 일단 피하는 그런 것으로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그것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것만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하며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정결하게 유지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거룩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함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약이 말하고 있는 율법들, 오늘 이것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성취되었기에
다시 그런 음식법에 매여서 있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구속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며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자체를 부인하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음식법 그리고 정결법, 문둥병과 유출병 같은 그런 부정한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것을 통해서 구약에 말하는 정신을 배우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